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받들어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굉장한 용사였다. 그는 길르앗이 장녀에게서 낳은 아들이다. 길르앗의 본처도 여러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이 자라서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우리의 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인의 아들이므로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없다. 그래서 입다는 자기의 이복 형제들을 피하여 도망가서 돛이라는 땅에서 살았는데 건달패들이 입다에게 모여들어 그를 따라다녔다. 얼마 뒤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자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돛 땅에 가서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우리의 지휘관이 되어 주시오. 그래야 우리가 암몬 자손을 칠 수 있겠소. 그러나 입다는 길르앗의 장로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우리 아버지 집에서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이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나에게 올 때는 또 언제요? 그러자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대답하였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이요.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운다면 당신은 모든 길르앗 사람의 통치자가 될 것이요.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이 나를 데리고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울 때 주님께서 그들을 나에게 넘겨주신다면 과연 당신들은 나를 통치자로 받들겠소? 그러자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다짐하였다. 주님께서 우리 사이의 증인이십니다. 당신이 말한 그대로 우리가 할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입다가 길르앗의 장로들을 따라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통치자와 지휘관으로 삼았다. 입다는 그가 나눈 모든 말을 미스바에서 주님께 말씀드렸다. 아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정채복님의 글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라는 그 글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상처를 입은 젊은 독수리들이 벼랑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날기 시험에서 낙방한 독수리, 짝으로부터 따돌림을 받은 독수리, 윗 독수리부터 핥힘당한 독수리.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들만큼 상처가 심한 독수리는 없을 것이라고들 생각했다. 그들은 사는 것이 죽느니만 못하다는데 금방 의견이 일치했다. 이때 막루에서 화수를 보던 독수리 중에 영웅이 쏜살같이 내려와서 이들 앞에 섰다. 왜 자살하고자 하느냐? 괴로워서요.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이 낫겠어요. 영웅 독수리가 말했다. 나는 어떤가? 상처 하나 없을 것 같지? 그러나 이 몸을 봐라. 영웅 독수리가 날개를 펴자 여기저기 빗금치는 상흔이 나타났다. 이건 날기 시험 때 솔가지에 찢겨 생긴 것이고 이건 윗 독수리한테 핥힌 자국이다. 그러나 이것은 겉에 드러난 상처에 불과하다. 마음의 빗금 자국은 헤아릴 수도 없다. 영웅 독수리가 조용히 말했다. 일어나 날 잡구나. 상처 없는 새들이란 이 세상에 나자마자 죽은 새들이다.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모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상처가 있다는 것이겠죠. 물론 사람에게 있어서 상처가 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자라는 것은 축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누구나가 꿈꾸고 바라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에는 상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입다가 바로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어두운 역사적 환경에 태어난 그는 다른 사사들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죠. 시대적인 상황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극히 불우한 환경에서 어렵게 성장했습니다. 상처받은 인생이죠. 어떻게 보면 드라마의 소재가 될 만한 그러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 32절에는 입다는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더불어서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사사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불행한 환경, 상처가 많은 인생이었지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과 몇 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입다는요, 하나님의 그런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요, 주어진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주어진 환경을 탓하지 말자. 사람들은요, 쉽게 주어진 환경을 탓해요. 부모를 탓하고, 시대를 탓하고, 친구를 탓하고, 환경을 탓합니다. 믿는 사람들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입다를 한번 볼까요? 입다가 태생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기구한 운명 속에 태어난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창녀에게서 태어났다. 몸을 파는 여자에게서 태어났다. 더군다나 그의 어머니는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 여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자기 어머니가 아닌 다른 어머니로부터 구박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그게 분명히 나오죠. 그래서 이 어머니가 다르기 때문에 배다른 형제들에 의해서 집에서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고 만 거예요. 자, 1절, 2절 한번 다시 볼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 보면 길르앗의 번초도 여러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이 자라서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우리의 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인의 아들이므로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없다. 쫓겨난 거예요. 유산 상속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을까 걱정하는 번초 자녀들에게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고향을 떠나서 동북쪽으로 한 15마일 떨어진 도비라는 그곳에 쫓겨가서 어떻게 보면 이민자로서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뭐 말이 이민 생활이지 뭐 쫓겨나가지고 그냥 들풀과 같은 인생을, 잡초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요랑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자연이 입다 주위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일까요? 성경이 그걸 분명히 가르쳐주고 3절 한번 보시겠어요? 3절에 의하면 그 입다 주위에는요, 건달패들이 모인 거예요. 건달패. 건달패라는 것은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어떤 뜻이 있냐면, 할 일 없는 불량배 사람들, 그러니까 불량배예요, 불량배. 갈데 없는 떠돌이, 한량, 백수, 사고 뭉치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입다는 들풀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들풀처럼. 잡초처럼. 이것과 비슷한 모습의 한 사람이 있었죠.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아둘람 굴에 숨어서 지내게 합니다. 아둘람 굴에. 살아야 되니까요. 그때 살았을 때 다윗 주위로 어떤 사람들이 모입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이들이 모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상처 입은, 입다 곁으로 상처 입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경제적으로, 출신 때문에, 거절감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 상처 입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입다가 뭐 잘못했나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이런 삶을 살게 된 이유가 입다가 잘못해서입니까? 누구 때문이죠? 입다가 잘못해서 집에서 구방을 당해서 쫓겨났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입다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천대를 받고 쫓겨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의 부모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의 형제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결국 쫓겨나서 잡초처럼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뭐 불효였기 때문에 그냥 쫓겨났다. 이건 이해가 되잖아요. 뭐 잘못해서 쫓겨났다. 이거 이해가 되잖아요. 뭐 그런 행동을 했으니까. 근데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가 지금 집을 떠나서
객지에서 지금 고생하면서 살게 된 것은 자신 때문에 그런 게 자신의 잘못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로 인해서 배다른 아들로 출생이 안 좋다는 그 이유로 그 태어난 것 때문에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모의 잘못으로 입다는 바닥의 인생을, 불행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는 거예요. 아마 이런 환경에 우리가 처하게 된다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신세타령할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하겠죠. 내가 왜 이러한 집구석에서 태어나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나? 키우지 못할 바에야 낯을 맞이. 왜 이런 나에게 고생을 시키는지. 똑같은 자식들인데 왜 나만 이렇게 쫓아내는, 부모에 대해서, 형제들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심하면요, 어떻게 보면 삶을 포기하고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입단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달랐어요.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나 형제는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좌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입다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환경을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입다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던 그 믿음의 사람을 살았던 이유는 고난 속에서도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다고. 여러분, 인생이요, 사람이요, 불행해지잖아요. 그러면요, 그런 불행한 환경 가운데 처하게 되면 인생을 낭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죠. 여러 가지 모양. 근데요, 이 입다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낭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실력을 쌓은 거예요, 실력을. 어떻게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4절에서 6절을 보면요, 그걸 알 수가 있어요. 4절에서 6절 볼까요? 한번 4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4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얼마 뒤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쳐들어왔을 때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자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덥당에 가서 그에게 말했다. 와서 우리의 지휘관이 되어주시오. 뭐라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의 그 리더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입다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군대의 지휘관이 되어주십시오.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거기에 최고의 지휘관으로 세워지려면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미 입다는 쫓겨났지만 얼마나의 세월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구체적으로 표시가 안 되니까요. 이미 입다는 그렇게 쫓겨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환경이나 여건을 탓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불량배들과 같이 그런 사람들이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같이 신세를 한탄하거나 나쁜 인생의 나쁜 길로 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실력을 키웠다는 거예요. 실력. 이미 지금 입다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정도로 실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지휘관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적어도 적군을 앞에 두고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지도자로 선택받을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의 실력이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굉장한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절망하지 않고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주저앉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가운데서 뭘 했다고요? 실력을 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요셉도 상처가 많은 인생이에요. 왜 상처가 많습니까? 물론 어머니도 일찍 죽었고, 물론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지만 결국은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요. 형제들이 처음엔 죽이려고 해요, 요셉. 저거 죽이자. 그러다가 지나가는 상인을 보고
형제들이 그냥 팔자고 해서 판다고요. 상인들한테 팔아버려요. 그러면 그 요셉에게 상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형제들에게 뭐 좀 안 좋은 소리만 들어도 상처받았다고 막 그러잖아요. 내가 형한테 어렸을 때 그 구박받, 그거 못 잊고 사는 사람 많아요. 진짜로. 두고두고 그걸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자기 형제들이 팔아버렸다고요. 죽이려고 하다. 요셉에게도 그런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렇게 팔리고 난 후에도, 노예로 팔리고 나서도 보디발의 집에서 11년 열심히 섬깁니다. 노예로 살면서. 그것도 거기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2년. 상처 많은 인생이었지만 요셉이 만약에 자기가 상처를 안고 그 상처를 붙잡고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살았다면 인생이 그렇게 될 수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 요즘 말로 말하면 경호실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왕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면서도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했다는, 사람의 태도가 달랐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디발이 그를 가정의 총무로 삼았던 것이죠. 게을지 아니하고 부지런했고요. 다른 종들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잠을 자고 있을 때에도 요셉은요, 애굽의 문화와 언어를 익혔을 것입니다. 다른 종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리더십을 쥐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원망하고 틈만 있으면 쉬기를 원할 때도 요셉은 달랐을 겁니다.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보디발의 집에서와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했어요. 자기 발전과 성장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왕의 제수들을 섬기면서 애굽의 정치 세계를 배웠을 겁니다. 궁중의 도와 궁중의 언어와 궁중의 문화를 익혔을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감옥에서도 애굽 문화와 애굽 정치와 애굽의 역사를 배웠습니다. 요셉은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시간을 낭비하지 않은 거예요. 노예 생활할 때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리고 자기가 꿈을 해몽해주고 나서 뭐 오랫동안 기억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기억하지도 못하고 찾아오지 않아줄 때도, 안 왔을 때도 그걸 좀 원망하지 않았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자기의 교사로 삼았을 것입니다. 섬겼을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갖고 미래를 향해 나가면서 현재의 삶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렵습니까? 우리가 때로 인생을 살다가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불행이 영원한 불행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아픔이 영원한 아픔이 아닙니다. 지금의 슬픔이 영원한 슬픔이 아니에요. 사람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환경을 불평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붙잡혀 되돌릴 수 없는 일들을 헤아리며 후회하지 마십시오. 지금 처해진 환경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오늘 입다는요.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배우고 싶은, 여러 가지 다 배우고 싶지만 이걸 굉장히 배우고 싶더라고요.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 여러분 입다가 고향에서 쫓겨난 후의 생활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게 나와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근데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다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오.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찾아왔어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게 보통 사람 같으면 그 감정이 있는데 그게 좋겠어요? 야속하지.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쫓아내놓고. 자, 한번 7절 한번 보시겠어요? 7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길르앗의 장로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우리 아버지 집에서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이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나에게 올 때는 또 언제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입다가 지금 기분이 좋아요? 얘기할 건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당신이 나를 미워해가지고 쫓아내놓고 이제 다시 와서 또 이렇게 와달라는 거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정확하게 자기가 이야기할 것은 얘기했지만, 입다는요, 자기를 그렇게 무시하고 천대하고 쫓아낸 그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말은 분명하게 했지만 짚은 짚어야 되겠죠. 그러나 마음의 증오나 섭섭한 감정을 앞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사로운 감정을 멀리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랑으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자, 11절 한번 보시겠어요? 11절. 읽겠습니다. 이따가 길르앗의 장로들을 따라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통치자와 지휘관으로 삼았다. 입다는 그가 나눈 모든 말을 미스바에서 주님께 말씀드렸다. 그는 비록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구박하고 자기를 쫓아낸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용서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암몬 군대를 대항해서 싸우기로 마음을 결심하는 거죠. 저는 이런 넓은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이죠. 평생. 이런 바다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 주위의 사람을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간이요, 기계가 아닌 이상 조금의 실수도 범하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다 실수가 있어요. 실수 없는 사람 있습니까? 사실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실수와 함께 산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용서를 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절대로 실수를 안 해야 돼요.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이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입다처럼 상대방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만약 우리가요, 저도 해보니까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잖아요. 그럼 적대심을 품잖아요. 그럼 누가 손해볼까요?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저만 해봤나요? 저만 손해, 저만. 미워하는 사람만 손해라니까, 미워하고 마음 품고 있는 사람만. 여러분, 미워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미워요. 보기 싫어. 와, 저 사람 진짜 내가 저 사람과 같이 밥을 먹어야 되나? 내가 내가 이야기를 해야 돼? 그럼 미워하면은요, 잠자지 못한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어떻게 우연히 가다가 그 미워한 사람을 봤어요. 와, 제가 안 봐야 되는데. 잠이 저녁에 안 오는데 누가 안 와요? 그 사람은 아무 상관없어요. 잘 잡니다. 누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제가 못 자는 거예요. 미워하니까. 그 미워하면요, 감사도 사라지고요. 인생이요, 망가져요. 기도도 안 돼요, 기도도. 믿음이 떨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요, 다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툭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그런 미움을 이겨내고, 그게 정말로, 내가 저 사람 내가 진짜로 내가 싫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내가 하나님 그 사랑과 말씀을 붙잡고 사랑하려고 하고 사랑의 마음을 부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성경은요, 분명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 정확하게 정의하거든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정확하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입다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넓은 마음으로요, 우리가 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요, 오늘 입다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입다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었어요. 1절에 우리가 보면은요, 입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길르앗 사람 입다는 굉장한 용사였다고 그래요. 굉장한 용사. 그럼 굉장한 용사라는 말은 뭐예요? 자타가 공인하는 큰 용사예요. 모든 사람이 인정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를 또 찾아갔겠죠.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엄청난 힘과 용기와 또 모든 걸 갖춘 사람이죠. 그 뭐 전쟁터에 나가면서 뭐 내 능력으로 내가 충분히 싸울 수 있다. 이 정도의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라는 거죠. 나를 믿으십시오. 내가 암몬 족속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9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 읽겠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이 나를 데리고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울 때 주님께서 그들을 나에게 넘겨주신다면,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주님께서요. 그러니까 암몬 자손을 주님께서 넘겨주실 때 승리할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는 자신의 힘을 믿은 것도 아니고요. 자신을 따르는 그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그 무리를 믿는 게 아니에요.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그게 또 나와요. 11절도 한번 보시겠어요? 11절. 굉장히 입다가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전쟁에 나가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입다가 길르앗의 장로들을 따라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통치자와 지휘관으로 삼았다. 입다는 그가 나눈 모든 말을 미스바에서 주님께 말씀드렸다. 여기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모든 말을 누구에게 말씀드렸다고요? 주님께 말씀드렸다. 그러니까 입단,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입단은 암몬과 싸우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움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모든 일을 나눴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지식, 자기 지혜를 의지하지만요, 믿음의 사람은요, 입다처럼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내 힘과 능력과 내 경험과 내 지혜로 성공할 것 같지만 성공하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성공할 수 있고 우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 캘리포니아에 이렇게 살게 되면서 이제 처음부터 캘리포니아에 살았잖아요. 근데 꼭 해보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아직도 못 해봤습니다. 근데 아마 제 평생에는 못 해볼 것 같아요. 서핑이에요, 서핑. 처음 여기 왔을 때부터 그 서핑을 해보고 싶었어요. 젊었을 때부터. 근데 이 서핑이 보니까 굉장히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재밌고, 그 스릴도 있고, 아주 즐거울 것 같은, 멋있고. 근데 이제 가서 보면, 우리가 바닷가 가면 많이 보잖아요. 가까운 데 가도. 이 파도를 타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잘 타요. 완전 예술의 경지입니다. 막 이 파도가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데 그 위에 올라가서 슉 돌아서 쫙 내려오고 이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좀 미숙한 사람들은 일어나가지고 탁 슬러가는데 그냥 물속에 그냥 확 빠져서 아주 미숙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서핑을 해보고 싶은 이유가 뭐였냐면, 이게 서핑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한지 아세요? 파도가 있어야 돼요, 파도. 파도가 없으면 서핑의 전문가든 서핑의 초보자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파도를 일으키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바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바람이 안 불면 파도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전문가나 초보자 간에 바람이 안 불면 파도가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서핑 보드 위에 그냥 딱 누워서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하는 게 없어요. 뭐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근데 이제 파도가 일지 않으면은 이 서핑을 잘하건 못하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야, 이게 베테랑, 아주 정말 서핑을 잘하는 사람도 파도가 일지 않으니까 서핑을 못 하더라고요. 뭐 초보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냥 뭐 배 깔고 그냥 있는 거예요. 이건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인생에 있었어요.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지만요, 자신의 힘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요, 만약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한다면요, 많이 배우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100%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의 바람이.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줘야만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것.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줘야만 성공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뒤에서 밀어주셔야만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수 있도록. 자, 잠언 16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16장 9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바로 이거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 주님은요,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사 입다에게는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암몬 족속을 이길 수 있게 해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한 입다와 같은 자세를 본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사업에 실패했다고요? 과거에 잘못 살았다고요? 다른 사람들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았다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살아있는 모든 것에는요, 상처가 있어요. 이미 우리는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앞에 가로막힌 장애물들을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존감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요, 그냥 낙담하고 좌절한,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초라한 인생들이 아닙니다. 환경이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외부적인 환경이 결코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입다처럼 승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기도할 때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어진 환경을 탓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다처럼 하나님,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또한 하나님, 주님의 마음처럼, 예수님의 마음처럼 우리가 넓은 그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우한 환경과 정말로 안타까운 그러한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입다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땅에서 만나는 그런 환경과 상처 입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그 상처를 이겨내고 상처를 꽃 피우게 하시고 상처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만지셔서 아름답게 하나님 아버지 피우게 하시는, 꽃을 피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환경을 탓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난 속에서 인생을 낭비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을 원망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마 한 주 동안 살면서도 주님 입다의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승리를 경험하고 승리를 맛보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